왜 기도를 대충 하는가? 왜 기도를 대충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 기도를 대충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왜 우리는 기도를 대충 하는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매달려 기도한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아니, 조금 다르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인생의 위기나 또한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도의 태도와 방향이겠지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니까 하는 일, 짬이 날 때 하는 일, 혹은 간단한 의례 정도로 여길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식사할 때, 모임 시작할 때, 또 하루 시작할 때, 하루 마칠 때 의례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또한 책상은 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집은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언제나 단 3마디였습니다.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게 해주세요. 4마디, 하나님, 이번 시험 붙게 해주세요. 그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꽤 많습니다. 준비 없이,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말입니다. 공부는 또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 일은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데, 기도는 그냥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수십 장의 이력서를 작성하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 계획을 세우고 또 식단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도 하지요. 또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 복잡한 가계부를 쓰기도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을 꼼꼼히 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또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 행위 앞에서 무릎을 급하게 꿇고 또 상투적으로 몇 마디 말을 중얼거리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도에 대해서 왜 그토록 무심하고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형식적이고 가장 성의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무심한 태도를 보일까요? 왜 기도는 늘 우리의 목록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또 밀리는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3장은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욥의 기도입니다. 그의 육체는 고통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자녀와 재산은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조차 찾아와서 그의 신앙을 비난하고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에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조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외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목할 점은 욥의 기도가 육체의 회복이나 소유의 회복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이 지금 이렇게 들어서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억울합니다. 이 문제인데 그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철저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마음을 아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인 것이죠. 갈망. 해볼까요? 영혼의 갈망. 저는 이 갈망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또한 간절하게 만들고 진심 어리게 만들고
또한 단순하면서도 정말 깊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또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이지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거룩한 영적인 교제이지요. 욥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그분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듯 그분 앞에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네, 가서 말씀드릴게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전화통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다가 답답한 거 이걸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 계실 거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서 제가 이 사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 대충 하는 이 평범한 일로 여기지 않고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과업입니다. 세상의 값진 일에는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기도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대충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꼼꼼하게 챙기고 또 챙기는 그 일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대충이라면 내 삶에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런 분이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무미건조했는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이 만남을 소망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욥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단순한 기도나 소원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다 그랬고 재산은 모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는 온갖 문둥병이, 피부병이 생겼죠.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말한 것은 뜻밖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에 나아가리라. 그는 병을 고쳐달라고 또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외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자신의 몸 구석구석에서 퍼진 흉측한 욕창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요? 그는 그의 첫 번째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다시 뵙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어떤 필요를 위한 간구로 시작됩니다. 병든 가족의 치유를 위해서,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또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미래의 불안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런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니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느끼게 하시고 그 필요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진짜 이유가 있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거의 한 1년 반 만에 이렇게 이사를 하고 1년 반, 2년 만에 이렇게 이사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사철이 아닌 때 저희는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겨울에, 그죠? 12월 아니면 1월에 뭐 이럴 때 이사를 해야 되니까 참 집 구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역지를 옮겨야 되고 옮기는 상황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집 좀 구해주세요. 집 좀 구해주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잘 안 구해져요. 그때마다 저희 부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기도할 때 됐다.
기도할 때 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엎드리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집을 주실 거라는 건 믿어요. 믿는데, 이 기회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만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민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로 어떻게 하라고? 나를 만나러 오너라. 그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심각한 점은 문제 해결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이 보이질 않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지요. 기도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자리인 거죠.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없이 필요만으로 기도를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없고 그냥 하나님 내가 필요하니까 얼른 주세요. 얼른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하고 달라 하세요. 그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여기서 욥의 깊은 영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인데 자막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가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죠? 자기 몸이 낫는 것을 넘어서 나를 순금과 같이 나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이지요. 위선자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도망가지만 참된 자녀는 매질하시는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 팔 아래로 달려가 회초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고통이 심해질수록 하나님과 더 교통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은 더 강렬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위안을 기대했던 다른 모든 원천이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기도 응답을 안 주시죠? 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가다가 어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해줘가지고 그렇게 해결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지요. 뭐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막으시잖아요. 그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뭐 하게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에게 위안을 주리라 기대했지만 결국 그의 쓰라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슬픔에 기름을 끼얹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그 말 나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죠?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는 잠시일 뿐입니다. 그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죠? 세상의 소망 다 사라져가도 오직 주님밖에 우리를 만족시킬 분이 없다라는 이 믿음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땅에서 태어난 모든 소망에게 작별을 구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이라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절대 주권자이시니 누가 그를 돌이킬 수 있을까? 그분은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모두 하시지 않느냐? 그분은 날 위해 계획하신 것을 행하실 것이고 아직도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의 간절한 외침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영혼의 외침이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공정한 심판관이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는 땅에 있었지만 하늘의 그 법정을 향해 호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입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법정에서 변호하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갈망하는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인정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나 기도하러 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충 만나러 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금 면접하러 가는데 대충 만나러 올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취직하려고 누구 만나러 가는데 대충 옷 입고 갑니까? 양복도 한 벌 사야 되고, 넥타이도 하나 사야 되고, 가서 이발도 해야 되고.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 마음에 나의 몸가짐은 어떤가? 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저분이 저렇게 물을 때 나는 뭐라 대답할까? 나는 뭐라고 한마디 말을 해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그 생각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도. 여러분, 대충 기도하고 대충 응답받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죠? 네. 여러분, 대충 기도하고 대충 응답받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무엇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준비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할 말을 입에 채우고 싶다고 했지요. 이 말은 기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은 기도를 아무렇게나 해낼 수 있는 평범하고 쉬운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욥의 모습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에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주의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서에 어떤 기도문에 적힌 멋진 말을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기도서를 인용하는 것이 미신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마다 떠오르는 대로 말을 토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지 정답은 없습니다. 기도서를 가지고 진심 어리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우리의 마음에 그죠? 간절함을 가지고 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토해낼 기도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훨씬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말할 내용을 준비하고 그 말을 입에 채우겠다 그런 거예요. 변론할 말을 입에 채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말을 미리 다 생각해서 그 말을 쏟아내겠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생각 안 하고 가면 막 아무 말이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불쑥 나와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 말할 내용을 준비하고 그 말을 채우겠다라고 한 것이지요. 변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논증하고 책망하고 징계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변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이 아무 준비 없이 충동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도를 준비했다는 말이죠. 최근에 뭐 뉴스 보면 온통 뭐 법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은 뭐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이 어떤 조사에 대해서 그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 왜 그래요? 다 계획하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 하지 마세요. 저 말을 할 때는 저런 말을 하지 마세요. 다 서로 다 짜고 오는 거거든요. 변호사하고 피고인이 짜고 오고 또 검사하고 또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이야기한 것들을 가지고 다 계산해서 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말 한마디가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고 욥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욥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정돈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적 질서입니다. 물론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평소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도 부모에게 간청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신령한 두려움과 거룩한 경외심으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5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밤새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아침이 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밤새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할 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실 거니까 그 아침에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내가 밤새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새벽기도 앉아있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 있지 않으세요? 예? 밤새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 내일 새벽에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침에 오기를 기다리다가 밤잠을 설치기도 하면서 그리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화살처럼 정확히 하나님께 겨누고 있습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왜? 아침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 화살이나 뽑아서 아무데나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선택한 화살을 시 중앙에 잘 걸고 신중하게 관역을 겨냥했던 것이지요. 그는 관역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기도가 관역을 향해 방향을 정한 다음 있는 힘을 다해 시위를 당겼던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늘 꼭 가야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꼭 와서 내가 무슨 일이든 오늘 밤에는 기도할 겁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기도 응답 받고 갑니다.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저녁에는 그죠 평소에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평소에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오늘은 나 무조건 교회 가야 돼. 난 오늘 교회 가서 내 찬양할 거고 말씀 들을 거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일부러 작정하고 오셨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진실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포장하고 꾸미는 자리도 기도지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목소리를 바꾸지요.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러면서
얼마나 거창하게 기도하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자기의 마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보다 그죠? 남에게도 신경을 쓰며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듣는 사람이 있다면 조리 있게 말하고 혼자라면 아무 말 없이 끝내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통성기도 이렇게 대표기도는 되게 잘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개인기도 하라 그러면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냥 그럴 바에는 그죠? 우리 개인기도 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대표기도 하듯이. 근데 의외로 보면 대표기도 할 때는 조리 있게 쫙 기도하시는데, 그냥 각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그냥 눈 뜨고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지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장 해제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고 신중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세상 물건 하나를 고를 때도 신중히 공을 들이면서 하는데, 기도는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죄 고백과 또 간구와 중보와 성령과 같은 기도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 기계적인 순서를 지켜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순서는 기계적인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내적인 순서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한 마음.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히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이 기도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었지요? 그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물며 너희랴. 그리고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데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는 뭐라 했어요? 그 모든 일이 다 뭐였어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나를 위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뭘 하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나머지 그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영광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일인지 돌아보아야 되지요. 또한 다윗은 자신이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이게 참 중요하죠.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정말 갖고 싶은가? 정말 갖고 싶은가?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네. 얘가 진짜 갖고 싶은 건가? 친구들, 남들 다 가지니까 그냥 한 번쯤 갖고 싶어 말하는 건가? 보는 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뭐 물건을 살 때 제가 결정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꼭 필요하다면 이제 보고 있어요. 보다가 제가 이래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보,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하면 저희 아내는 제가 한 번 말했을 때 절대 안 사줍니다. 제 아내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그래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자수하거든요. 내가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래요. 근데 내 다음에 다시 또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지나가다가 무심히 이제 무심한 척하고 모른 척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여보 아무래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반드시 사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필요한 줄 아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냥 이렇게 나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걸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그죠?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 오늘 밤에 그 한 가지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상가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그 간암이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젊었어요. 왜냐하면 한 4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분을 생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매일 저녁마다 그분을 병을 낫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그분 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그래 할 만했죠. 그래서 매일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어느 날 목사님이 출타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이 전도사 오늘 네가 오늘 저녁에 인도하거라 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상당히 위독한 상태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병원에서는 거의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계셨는데, 그런데 매일 기도를 하면서 기적을 간구하지요. 근데 저는 이 전도사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원래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 마음에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이 뭐냐면 오늘 내가 기도하러 갔다가 이분이 갑자기 잘못되면 어떡하냔 말이야. 아니, 나으면 어떡할까 생각해야 되는데, 나으면 어떡할까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 달리고 내가 이 전도사인 내가 갔다가 기도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굉장히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참 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가 그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분께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요 우리 목사님처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집사님 그 응답받고 싶으신 기도 제목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간암이다 보니까 이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진짜 임신한 분처럼 막 배가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말이 오늘 이 복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복수가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저는 좀 순진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거는 암 낳는 것보다는 쉽다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집사님의 이 복수가 차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 복수가 좀 빠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복수가 가라앉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밤에 그 한 가지를 기도하세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사역으로 장황하게 기도할 필요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원하는 것.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한 가지 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고백하고 싶은지, 무엇을 감사하고 싶은지, 무엇을 울부짖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준비한 다음에 한 가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기도는 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짧아도 돼요. 네, 그러나 힘있게 구하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준비된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정직한 기도는 꾸밈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겠지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주장할 말을 입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이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단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내 마음의 진실함과 절박함을 증명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41장 21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말씀은 단지 우상을 책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네가 나의 자비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거라. 그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리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죠.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무릎 꿇는 분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두 손을 높이 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하나님만을 그냥 계속 찾으며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다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내 기도를 응답하실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자기 마음에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을 표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말, 기도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주장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간구했습니다. 창세기 18장 아까 본문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의인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합니다. 야고보 내서가 무장한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간구를 하는데요.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베델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더러 베델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라고 한 거죠. 저도 목사니까 때를 쓸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목사 시킵니까? 기도응답도 안 줄 거면서 왜 목사 시킵니까? 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날 믿게 하셨어요? 하고 기도도 하세요. 괜찮아요. 그죠?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간절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으면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방금 아멘, 이 아멘이 뭐 하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무엇이 오면 아멘하고 꽉 잡으세요. 그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지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들은 뒤에 그러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용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옛날 우리 성경에는 시건치 않으신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 말씀은 약속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 약속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주장하며 쉬지 말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주장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4장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여기 하나같이 죽이신다는 말이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12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그곳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띠다. 그런데 하고는 그죠? 두 사람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가자 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갔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를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다 죽여주마. 그 말을 하시는 것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데리고 올 때는 잘 데리고 나온 능력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에 데려갈 능력은 없는 신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비방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주장해야 합니다. 모든 주장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주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 공로와 중보사역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다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가지 기도의 황금 열쇠를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순서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마주하고 있다는 깊은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실제로 느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구세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장할 말로 입을 채우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강력하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늘을 감동시켜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감동한다 감천 아닙니까? 예. 지성이 간절히 우리가 정성을 쏟으면 감동하셔서 생각을 바꾸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옹색해지고 인색해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큰 만큼 입을 크게 벌려 강력히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지요? 우리 지훈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하품하듯이 크게 벌려야 돼요. 맞아요. 방금 하품한 게 아니라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네. 여러분, 그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그죠? 쏟아놓는 그런 기도가 입을 크게 벌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